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마땅한 이렇게 문구가 부족했거든요. 연필도 부족하고 노트도 그 당시 뭉치기를 했는데 그 노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필도 이런 거 다 지우개 이런 거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새로운 문구를 받는 그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로운 노트, 새로운 연필, 어떤 데는 새로운 필통 이런 걸 주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시온이 형이가 조그할 때 제가 산타라고 돼가지고 시온이 형이가 자는 동안에 몰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해가지고 머리맡에 두면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내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절대 나는 그런 선물 받지 않았다. 목사님 받았네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다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또 그 선물에 아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2024년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저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한 분이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성탄 선물인 걸 믿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옆에 쳐다보면서 우리 형제님, 저분 자매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성탄 선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세계 각국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자연재난 때문에 엄청난 격동하는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주실까라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12월달 남은 설교를 이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내 인생의 카운셀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2024년보다 훨씬 오래전 약 2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2700년을 살던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대부분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기가 과연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바로 정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권세를 그 어깨에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 약간 이렇게 번역이 좀 그럴 듯한데, 이거는 두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고 기가 찬, 기똥찬, 예. 요즘 말하면 아주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카운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지혜로우신 카운셀러가 될 것이다. 이 아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또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줄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2007년 전에 예언된 아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네,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혼란하고 전쟁이 많고 갈등이 심하고 이 죽음의 공포가 되살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성탄의 선물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정말 기묘하라 모사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카운셀러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개인의 생활이나 적응 문제 따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카운셀러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잘 아시는 최고의 카운셀러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매우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오면서 쪼그라들고 못 사는 그런 동방의 한 기퉁에 있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달림받고 억압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족은 정말로 못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출산했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축사, 마구칸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좋은 곳에, 요즘 얼마 좋습니까? 좋은 곳에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상 그 부부는 말 부위에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묵상해 볼 장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족을 떠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 순간까지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 놀림, 외로움, 굶주림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유혹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하였고 외로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갔고 또 때로는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최악 같은 상황도 주님께서는 직접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로마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황제들의 그 폭정에 그분은 직접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겪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미움, 우리가 당하는 멸시,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통, 주님도 친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잘 아시는 최고의 카운셀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를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나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고고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와 강구를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카운셀러가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오전은 제가 어떤 다른 데 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수요일 오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숭실대학교의 시각 디자인 졸업 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기적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가는데 이게 지하철 탔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요. 그냥 이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한마디로 쓰러질 것 같아요. 금방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교에서 내려서 신분당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신분당선을 갈아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쉬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분당선을 타고 숭실대역에서 내려서 그 작품을 보러 갔습니다. 조카 재현인데요. 김재현이라는 조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카 재현이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카 재현이는 동생이 자폐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과 소통도 안 되고 동생만을 이해하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또 동생이 자폐하기 때문에 부모는 온갖 기대를 조카 재은이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그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도 잘 안 되겠죠. 성적도 안 좋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동안 이게 엄청난 많은 눌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요, 자살 충동을 수시로 이렇게 겪고 있고, 그다음 학교에서도 건물에서 뛰어내고 싶은 충동이 계속 드는 아이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수요일 오전이지만,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조그만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재훈이 조카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공황장애도 겪고 우울증도 겪고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기 생명을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은 너의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그 짐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죠.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카운셀러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한 나라의 국경을 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지금. 친한데도 그 국경을 넘어서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일본보다 더 먼 나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러시아를 간다 하면 그 러시아의 국경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묵상되어지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그래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매번 좀 험난한 그 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가이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여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켜서 인터넷을 하면 거기에 수많은 여행 가이드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국경을 어떻게 통과하고 비자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서 구행을 하고 오라는 그런 엄청난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좀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2010년도에
남아공을 가면서, 남아공이 엄청나게 먼 나라거든요. 비행기로 22시간을 가야 될 그런 나라인데, 홍콩에서 또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요하네스버그에서 또 내려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케이프타운, 그 아주 유명한 케이프타운까지 가서, 케이프타운에서 또 제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조그만 소도시를 가게 해서 어떤 우리 가이드로 나와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 먼 곳에 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미 제가 많은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곳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공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 많은 가이드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 좋은 카운셀러를 주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어디에 줬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데 이 가이드를 통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나온 두 가지 장면 중에 정말 예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카운셀러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행하신 카운셀러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주 율법적인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많고 그 당시에 최고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지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가 아직도 풀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물음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물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습니다. 다른 쉬운 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 나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숙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그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그 고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답을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카운셀러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바로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넘기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지방이 끼어 있습니까? 네,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끼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치지 않게 해서 저 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여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인생의 좌절을 회복시키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 넓은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정하신 지역, 정하신 여인, 정하신 현장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려 있었고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학대가 일상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끝없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외롭고 쓸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는 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삶은 허망했고 허무했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 대신 자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 생수를 그녀에게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그 여인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이 충만하겠어. 그가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의 물을 발견하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서 그가 사는 동네로 뛰어가서 네가 기다린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친구에게도 물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참 좋으신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카운셀러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도와줄 수 있나요? 과연 예수님이 배우자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나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질문에 yes!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캐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 정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전부 내어주신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57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좋은 카운셀러에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이 만났던 그 카운셀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그분의 살과 피를 그의 전부를 주신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카운셀러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입술 속에 있는 사상 속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2024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그냥 종교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실제 피 흘려 살을 찢기신 그분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